이 밤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14면회가 있습니다. 114면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시문법 중에서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 또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율례를 제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에 해당되는 본문의 네 가지 죄는 모두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될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관계와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함으로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다루시는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원칙은 공동체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길 원합니다. 파괴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은혜스러웠던 초대교회 가운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이죠. 보시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 즉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로운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두 사람이 즉시 죽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 많고 그 인자와 국률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죄에 대해서는 참지 아니하시고 즉시 그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바로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언제나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과의 관계를 삶의 최상의 가치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익보다 우선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첫 번째 죄인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여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너 나가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바보라는 말입니다. 바보. 우리나라에서는 바보 그러면 큰 욕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일본 말로 빠가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빠가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보 그러면 귀여운 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바보라는 욕은 아주 모욕적인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가 이 바보야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놈 이렇게 말했다고 세상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바보 이런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온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 자체가 문제지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공동체를 바로 깨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깨는 모든 행위는 살인죄에 준하는 바로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바보 이 말을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계속 머물고 싶겠습니까? 미련한 놈 이런 말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머물고 싶겠습니까? 공동체를 떠나고 싶겠죠. 결국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 서 있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어적 폭력이나 분노, 불편한 관계까지 다 살인이라는 영역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깨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살인은 개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기본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깨는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죽여버리면 여러분 그는 우리 공동체에 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공동체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언어적 폭력을 쓰고 감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노를 터뜨리거나 불편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지켜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바로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틈이 생기고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는 서로 등지는 것입니다. 서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난 네가 필요 없어라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발전하면 넌 나에게 위험하고 해로운 존재야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여러분 해체되는 것은 바로 모든 행위가 살인죄에 준하는 벌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죽고 공동체는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적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하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헌금이나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정리해 주신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는 문제, 곧 언어를 함부로 쓰고 감정을 표출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분노로 표출하는 것, 그리하여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이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 정도이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빼먹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로는 여기지 않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로는 이해를 해도 믿는 자의 본질적인 변화, 믿는 자의 됨됨이 측면에서 이해가 바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소홀히 한 것보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할까요? 됨됨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에 우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우리의 생활 방식에는 큰 차이를 우리가 가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인사할 때,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대학교에 한동안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합장해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지, 뭐 성불하십시오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던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교회에 예배당 주일날 예배당 오고 절간 안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분명히 그거 예수 믿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생활 방식의 차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생활 방식은 어떤 생활 방식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방식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곧 세상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방식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육 강식의 법칙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예면받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잡혀먹기 때문에요. 우리는 멸망당하니까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것은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방식이 권력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됐다. 이게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양육 강식이라는 이 세상의 법칙이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죠. 순응하며 살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요, 거기에 반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한 대로 안 살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향과 목적은 뭐였냐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양육 강식의 법칙이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된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4절 한번 봐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법칙이 세력을 가진 바다를 항해해 갑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거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요, 그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요동을 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동을 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오염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성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면 좋지요.
권력 잡으면 좋지요. 남들보다 여러분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면 좋지요. 그것에 반응하는 그것이 마냥 좋은 그런 여러분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해야 살고 약하면 죽는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맛보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더 잘나야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의 기쁨, 그것의 풍요, 그것의 만족,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몸뚱아리는요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성취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방향과 목적이어야 되는데 세상 풍조에 요동을 합니다.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곧 자기 개발, 자기 성취,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이 뭘까요? 여러분, 바알은 자기의 바램과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도와주는 신, 자기 성취를 도와주는 신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양육 강식의 법칙이 권력을 가진 땅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요동하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자기 성취, 자기 개발을 위한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예수 믿는 삶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이 싸움에서 지지요. 심지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복음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교회사 내내 교회 속에 있었던 불만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 풍조에 밀려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도요, 남보다 뛰어난 자가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남을 이기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는 것이에요. 자기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났는데 자리를 고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났는데 말을 안 걸어주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안 섬겨주니까 삐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 오지 말고요, 섬기세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자리를 권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말을 거세요.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교회도 자기 성취, 자기 성공, 더 높은 권력. 그래서 참 강단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지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장로님으로 이제 임직을 받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나 이번에 장로 땄다,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성취가 아니죠. 사랑하려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겁니다. 섬기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또 교회 안에서요, 내가 한 말은 옳아 주장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한 말이 옳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말이 옳아야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문화가 교회 안에 사로잡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답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보다 남이 낫다 이렇게 여기는 곳입니다. 당신 말이 더 훌륭합니다. 당신 말대로 되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이 방주에서 내려와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세요. 주님,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여기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참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기도하라고 상대방을 잡으면 그건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공부하라고 여러분 자식 잡으면 여러분 그거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잘해라 말하는 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잘하라고 상대방을 잡으면 그게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언어 폭력과 분노와 불편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모두 살인죄, 바로 공동체를 깨버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존중이 여기는 언어 생활,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행복을 위해서요? 그렇지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남편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뼈 빠지게 밖에 나가서 일하지요. 아내들도 뼈 빠지게 수고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어 폭력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품위 있는 언어를 쓰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만 개개인이 저 사람은 좋은 언어를 쓰니 품위 있는 사람이야, 인격적인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바로 의미가 있는데 공동체를 지켜내는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난다고 그래서 화를 벌컥벌컥 내고 감정이 상했다고 그래서 그 상한 감정을 여러분과 제가 토하듯이 토해내면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다 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공동체를 깨버리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내 눈치 보고 사니?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다면 아니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말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눈치 봐. 하나님 눈치 보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너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야.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입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악의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악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악의를 가질 때가 보통 두 가지 경우거든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너무 잘났으면
상대방의 잘난 꼴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이게 악의를 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난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잘난 척 하지 마, 뭐 이런 말 하든지, 아니면 잘났어 정말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악의를 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너무 못났으면 또 악의를 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벌써부터 너 알아봤다. 너 사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더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만나든지 못난 사람 만나든지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의를 버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32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A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박수 쳐 주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불쌍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신 조용히 나가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대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잘난 것, 못난 것, 우리는 그냥 감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속상한 마음, 그거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못난 사람 만났을 때 훈계하고 싶은 그 마음,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 그거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 이를 악물지 못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버립니다. 이게 살인죄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그 앞에 가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는 이중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이라는 이 단어는 오랜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오는 고통을 여러분이 감수하는 것,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 만나고 잘난 척하는 사람 만나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속이 얼마나 뒤틀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감수하고 그 앞에서 그를 축복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더 옳은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는 사람이 비로소 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요 또 이미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웃어서 내가 너보다 더 전문가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걸 증명하고 살 필요가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을 괴롭히거나 또 죽이거나 공격해서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풍요로우신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안에 사는 그 풍성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의 싸움만 있는 거예요. 사랑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한 팀이 된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한 가족이 된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여러분이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인죄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여러분이 죽여버리면 나만 있고 너는 없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험한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공동체가 깨져버린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바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요, 당신과 한 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으니 절대 바로 깨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피차 구합시다. 여러분 서로 마음으로 그렇게 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죄는 다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임으로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언어 생활이, 분노가, 불편한 관계가 너는 없고 나만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공동체를 깨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취, 나의 성공,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고 괴롭히고 빼앗아서 그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은혜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해도 되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